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그와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본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내는 길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복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인간이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을 아나니 주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방통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또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더욱 이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가정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즉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저 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면서 저 위가 어디냐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위에 계속 올라가서 어디 우주의 어디 하늘 끝에 하늘 제일 높은
3층천이 있으면 3층천에서 그 3층천 위에 그 3층천 하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편재하신다. 무서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덫에 계시는 것이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늘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오른편인 것이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는 본문에 말하기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살아야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도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 힘 있는 손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을 뜻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때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전혀 손상됨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땅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저기 생명은 저쪽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땅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생명과 땅에 있는 지체가 마치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하늘 저 높은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그곳 어디에 우리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어떤 가리는 것도 없는 것이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자, 이거 각계각층의 또 여러 인종의 사람들,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야만인, 문명인, 또는 위에 있는 사람들,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없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부터 11절에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등 이런 것들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뭐냐? 12절부터 17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므로 우리가 마음 놓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육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언급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런 걸 얘기하면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부 가정이 서물해가지고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수립됨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다정하게 한다면은 하면서도 자기 부인이나 또 자기 남편에게는 무례하고 성급함으로 하고 또 굴림하고 있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모두 용서하라고 해서 다 용서해 주는데 정작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는 너그럽지 못하다면은 그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잘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에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종과 상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노예 해방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자, 이것은 무슨 노예 제도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 해방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여기 분명히 종과 상전, 노예와 그 상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종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들을 다 풀어줘라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그 상전의 자유에 달린 것이고 그 사람 믿음의 정도에 달린 것이고 이 사회와 예수를 믿어도 사회와 국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은 여전히 종이고 상자는 여전히 상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종을 풀어주고 또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정약용의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예수를 독실하게 믿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서 한 일이 자기 집에 여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제일 먼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신앙의 그런 고백으로서의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자, 종과 상전이 해야 하는 일도 역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종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또 상전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종과 상전은 이전과 다름이 없는 상하관계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도 그와 함께 나타난다. 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기준점은 바로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 자,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면은 자, 너희에게 와가지고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이 없어야 된다. 또는 부부 사이에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정에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꿰겠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가정, 부부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대로 관계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상전과 종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떤 외적인 변화 또는 혁명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내적인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데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가정의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상전과 하인 사이에 이것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보존되어 있지만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지체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헛된 삶이란 게 뭐냐? 가정에서 그 관계가 어긋나고 사랑과 존중이 사라진 삶이 바로 헛된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에 이어서 상전과 하인의 관계를 말하는데 상전과 하인의 관계는 또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에 상전과 하인은 오늘날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직원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이제 노예는 한 가정의 식구와 같은 그런 존재고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가정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 간의 관계. 더 나아가 종과 상전의 관계가 확대돼서 직장과 사장과 직장에서 즉 사장과 직원의 관계와 같은 것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그렇게 그런 사회 관계로 확대된다고 해도 그것은 한 가정에서의 관계와 같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장이 가정에서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이 부부 관계와 같이 이런 것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확대돼서 사회 관계로 확대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소공했던 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또한 이제 이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고행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할 것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리고 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정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한다. 자,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아름다운 곡조로 찬송을 부른다 하는 것.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감사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참 곡조에 맞춰가지고 찬송을 하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또는 자기 남편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아름다운 찬송이나 곡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헛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허무한 일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것이고 자기 만족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얘기를 하고 그다음 해야 될 일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정의 문제로 들어가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고 자녀의 또 아비들 부모의 관계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상전과 하인의 관계를 언급함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천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고 바른 신앙,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헛된 삶이 될 수가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무리 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또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되새겨볼 때 이 가정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가장 바탕을 이루는 기초를 이루는 가장 출발점이 되면서 출발점이면서 최종적인 종착지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 그다음에 또 가정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 가정에서 마치 수도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 더 막 할 수 있고 예의를 차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수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관계를 제대로 해나가고 있느냐,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의 이 소중함을 간과하기 쉬운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더 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을 써서 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가운데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매 순간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삶을 사시며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지셨으나 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으시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매 순간 회개하며 돌이키고 참으로 이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